시간이 되면은 끝까지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본문을 16절까지로 끊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디모데 서신은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준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적인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라고 그래요. 바울이 쓴.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더 뭉클해지거나 혹은 좀 더 비장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여행을 많이 다녔고 또 그런 동안에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맞기도 하였고 또 표류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같이 전도하러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당시 디모데는 이방인, 헬라인 아빠와 그리고 유대인 엄마, 그 다음에 유대인 외할머니, 이 가정에서 자랐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얼마 후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여 같이 바울과 전도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나이는 어렸지만 열심과 성실함이 있어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 아래에서 같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바울 사도와 떨어지게 되어서 홀로 에베소에 남겨져서 그곳에서 목사 노릇 하려니 이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저처럼 나이가 어렸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어린 편이잖아요. 처음 왔을 때 저보고 애기 전도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애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하니까 어른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더군다나 그 교회엔 박해자들, 그러니까 핍박자들과 그 다음에 겉으로는 같은 편인 척 예수 믿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잘못된 말들을 막 퍼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 또 대놓고 아예 이 영지주의, 육신은 나쁜 거, 영혼은 좋은 거, 아주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영적인 건 무조건 선한 거, 육신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 뭐 이것저것 다 하지 마! 막 이렇게 금지시켰던 그런 잘못된 교훈들까지 디모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디모데 자신도 몸이 연약했고 마음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주 아팠었고 그래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막 소심해지고 그래서 막 용기도 못 내고 막 할 말 못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한 상황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걸로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지금 나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어쩌면은 사형 기일이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약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해진 때를 알고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함께 계신 성령께서 영감으로 넌 이제 곧 죽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지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거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때에 디모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네가 생각난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의 눈물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다 달리고 이제 천국 문 앞을 두고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면 괘씸한 사람이지요. 바울 사도는 먼저 좋은 사람,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말이 오늘 읽은 9절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와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빨리 와라 이거예요. 디모데가 조금만 늦춰서 혹시 조금 더 지체하거나 혹은 겨울이 되어서 항해를 못하게 되어서 아예 못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 육신의 얼굴을 서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빨리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빨리 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어서 속히, 이걸 우리나라 말로 빨리빨리라는 말이죠. 빨리빨리 와라 하는 말인데 보통 우리는 이 빨리빨리 이러면은 재촉하는 것 때문에 더 천천히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말의 무게를 안다 그러면 절대로 늦출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이 디모데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의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바로 출발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지체했다가는 더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속히 빨리 와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 디모데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과 신앙생활하면 지옥 같죠?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그 순간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에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보기 싫은 사람입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죠?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빨리 와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교회 올 때에도 빨리 교회 와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면 재촉 좀 하지 마, 가고 있어 가 아니라 갈 거야, 가고 있어, 곧 봐,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보고 싶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적인 외로움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여기에 가버린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 하나 등장하고 보낸 사람 하나 나옵니다.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 이 사람들은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를 보면요. 갔다와 보냈다, 있다, 데려와라 하는 동사가 다릅니다. 갔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갔다는 말이고요. 보내었다는 말은 누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간 겁니다. 오라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마, 10절에 나오는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가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마는 확실히 갔다. 간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디도는 우리가 조금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 또 성경책 이름인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일 수도 있어요. 이 디도인지 아니면은 동명이인인 다른 동역자였든지 간에 이 이름들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이 있다가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뭘 하고 있었는데요?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같이 있다가 감옥에 투옥되니까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누가 같이 있대요? 누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유일한 마지막 기록자 누가 혼자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누가 한 사람 남아있는 걸로도 충분히 야 너라도 있으니까 나 든든해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이 곁에 우르르 많이 있다가 갑자기 후루룩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 마음이 외로워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면 힘이 납니다. 우리 루디아도 안나회도 바울, 마리아, 디모데 선교회들이 뭉쳐서 뭔가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전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두세 명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두세 명 다 어때요? 다 힘이 빠져요. 아, 당신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마음보다 아니 와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안 와 있지? 하는 힘이 빠진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겐 이러한 영적인 외로움이 디모데를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 청년부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그냥 헌금도 그냥 막 다 바치고 열심히 나가서 봉사했던 그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 군대로 가고 저 혼자만 열심히 있는 것 같은, 주여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 그 엘리야의 고백처럼 이젠 나도 지쳤습니다 하는 이런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은 참 살기 힘들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정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영적인 아들, 자신의 동역자, 그리고 자신의 다음 세대. 이 디모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했고 이제 다음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야겠는데요.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들이 간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적어도 그레스게와 디도는 이게 문맥이 같이 통틀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연이 있어서 가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같은 이 맥락에 붙여놓은 것 보니까 저는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갈라디아로, 그리고 달마디아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물질 세계 중에 고민하다가 물질 세계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멀리 떠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을,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여 땅으로 더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세속주의에 물든 선교팀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고
입는 거, 누울 곳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세상과 친구가 되는, 세상과 짝하는 세속주의 성도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세속주의 교회이고요. 세속주의 성도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시로 교회에 와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오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국수 먹을 때 국수 맛있다 혹은 국수 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말씀이 달다 이런 얘기 나오나요? 국수 먹으면서 말씀이 달다 나오나요? 예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난 충만했어요. 난 아팠지만 예수의 힘으로 살아났어요. 이겨냈어요. 이런 얘기들 나오나요? 우리 입술에서 그날 선포된 그 말씀이 기억에 남나요? 제목은 얘기가 나오나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은 세속적인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 듣고 나서 재주회를 하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나 혹은 수군거리는 말이 나올 때 과연 무엇을 예배 시간에 받았기에 그 입에서 비방과 수군거림이 나오나요?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의 악한 불의와 싸우고 내 안의 부패성과 싸우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이 데마라는 그 이름에 유신승이 넣어도 틀린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이 적은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게 좋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 것보다는 두 채 있는 게 좋고요. 통장이 3개 있는 것보다는 5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대마와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제가 이 사람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비방하려고 제목에다가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이름에 대입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목에다가 일부러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이렇게 가버렸고 이렇게 썼지요. 가버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버렸다고 써 있어요? 그레스게랑 디도가. 거기에 이름에 또 내 이름이 딸려 있지 않을까요? 대마가 따라간 그 세상에 나도 같이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나도 가자 이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버렸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름에 내 이름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간 그 이름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거나 혹은 그 이름 뒤에 내가 딸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위험성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교역자를 이제 교체한 겁니다. 보내는 사람, 보내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도록 보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저 본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사자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에 그냥 흠뻑 빠져버리면, 여기서는 오 주여 할렐루야 이래놓고선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의 보배입니다 노래는 해놓고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흠뻑 빠져가지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하호호 즐기고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떠나가버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3절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뭘 좀 챙겨오라 그래요. 두 가지를 챙겨오라 그럽니다. 하나는 겉옷, 그 다음에 하나는 책. 겉옷은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 감옥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얼기 전에 빨리 겉옷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성도의 청렴한 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또 바울 사도가 직접 말한 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은 감옥에서 어떻게 줘요? 콩밥 주잖아요. 그리고 입을 거는 이제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책을 가져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이 바울 사도가 써놨던 편지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은 바로 구약 성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래서 그 편지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도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지요. 곧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젠 말씀만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 감옥 안에서 힘든 옥고를 치르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길에 무엇을 하다가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에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렸죠? 새벽에 서울 사람들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던 거 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나 이제 총알바지하러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뭘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봐야 될 것은 드라마나 뉴스가 아니라, 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용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번엔 대적자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 전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양심이 파선한 사람,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 사도를 원래는 같은 편,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또 고소하여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바울 사도가 체포되게 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체포당하도록 힘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 바울 개인에게 얼마나 밉상인 사람이겠어요. 디모데는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생각나는 디모데였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떻겠어요? 이가 갈리는 사람 아닐까요? 알렉산더, 이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 갈리는 사람이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한 사람도 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좀 밉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신가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나쁜 놈 하거나 혹은 뒤로 돌려가지고 어이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의로 재판하실 의로우신 재판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 본받을 만한 자세 아닌가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여기 처음 변명한다는 말은 그 황제 앞에 서서 재판할 때에 그때 나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호모게네나 부겔로 이런 사람들, 바울을 버린 사람들, 이제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대인배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나를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미웠을까. 감정적으로는 저 같으면은 이 사람 약속도 안 지키고 정말 못 믿을 사람이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반대한 사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여러분 이것은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배반하여 떠났지만 함께 일했던 그 옛날 복음의 동료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람과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뚝배기 깨져가면서 보여주었던 그 정신과 일치합니다. 비록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나를 외롭게 한 사람들, 또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에게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빠뜨리고 지나간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가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예요. 그런데요, 이 마가가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체포당할 때 뻘개 벗고 그냥 도망갔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어서 교회가 되기도 했던 사람인데, 바울 사도랑 첫 번째 전도 여행 가다가 도중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랑 그 다음에 그의 사촌 같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은 전도팀인데 이 바나바의 사촌이 마가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실망한 겁니다. 마가 쟤는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이번에 전도 여행 갈 때는 데려가지 맙시다. 이랬더니 바나바가 뭔 소리야? 내 사촌이야. 데려가야 돼. 이랬어요. 이래도 쓸 일이 있겠지. 그랬더니 여기서 크게 다퉈가지고 전도팀이 나눠지게 된 사건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저는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거의 죽을 때쯤 됐을 때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러 같이 출발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 왜 유익하죠?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가가 그동안에 여전히 복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서 성장했다.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이만큼 낮아졌다. 영적인 큰 외로움에 사무치니까 마가라도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마가도 그때보다 처음 포기할 때보다는 믿음이 좀 더 좋아진 상태였으면서도 바울 사도의 마음이 많이 이제 낮아지고 내려가고 외로워져서 이제 좀 더 성장한 그 마가가 이제는 자기가 만나서 볼 때에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마가의 모습과 같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님 안 계시고요. 완벽한 권사님, 완벽한 장로님, 완벽한 집사님, 완벽한 권찰님, 완벽한 회장님, 완벽한 임원들, 또 완벽한 성도 개개인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외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존재하는, 존재할 모든 성도들 중에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가처럼 하다가 포기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믿음의 굳건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면서도 어때요? 한편으로는 약점이 있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래요? 데리고 와라 하잖아요. 같이 일하겠다. 마지막 감옥에서의 사역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유익하다는 말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즐겨 하시는 말입니다. 각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완벽한 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맡아서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바울 사도를 정말로 만나러 갔다. 그러면 거기에 두 명이 도착하겠죠? 디모데랑 누구예요? 마가예요.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자꾸 약 먹어야 되는 디모데랑 언제 포기할지 모르는 마가.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어요? 데마가 서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버리고 간 데마.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쓰십시오 하고 나 자신을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로 끌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버리고 어느 곳이든 가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가짐이 우리의 남은 여생의 마지막 걸음을 좌우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럴 때 나에게는 면류관이 있어! 라고 자랑할 길을 걸어오시려면 어느 쪽을 가셔야겠어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사역의 부르심에 디모데와 마가와 같이 끌려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데마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봉 식구들 모두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속주의로 물들어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낙오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속 성도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주는 유혹이나 핍박이라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